사무엘하 15장입니다. 1절 6절 압살롬은 다윗과 만나고 나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만남이었고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게 행동합니다. 장자 암논이 죽었기에 그는 왕위 계승서열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과 왕자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병거와 말들과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워 어디를 갈 때든지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백성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도모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준비한 또 한 가지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 길가에서 서성이다가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본 뒤에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대답하면 그 사람 편을 들면서 다윗 왕은 그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 바빠서 직접 재판할 수 없고 대신 재판할 다른 사람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재판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어 간접 비난한 것입니다. 또 왕에게 가더라도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인상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험담한 뒤에 4절부터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올 것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 주어서 자기 편으로 삼은 뒤에 자신이 왕이 되면 당신이 옳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데 왕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한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그에게 절을 하며 예의를 표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서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군신 간의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압살롬은 이런 행동을 사양하고 대신 친구나 친척들 간에 친밀하게 나누는 인사인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함으로써 친근감을 준 것이죠. 이런 것을 한자로는 후흑이라고 합니다. 삼국지 유비가 가장 잘 썼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첫째, 그의 외모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죠. 둘째,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사하러 온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왕자로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매우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계산되고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백성들에게 효과적이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죠. 압살롬이 백성들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을 친근하게 대했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을지는 의문입니다. 7절 9절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예루살렘에서 4년을 지냈고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자 그는 반역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술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서원 내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서원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요압이나 드구와 여인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돌아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다윗을 설득하여 부담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한 것이죠. 다윗은 평안히 가라는 승낙을 해주었으며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암논 때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죠. 그리고 전에는 암논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번에는 다윗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이것이 다윗에게 내려진 벌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실 때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악한 본성과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더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벌일지 모른다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으며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다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면 혹시 나를 내버리신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그곳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자 다윗이 처음 왕권을 얻었던 곳으로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얻은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미리 사람들을 심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재빨리 알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명의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갈 때는 모르고 갔지만 후에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서 압살롬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에게 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이들을 볼모이자 지지 세력으로 삼기 위해 헤브론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세로 부리려고 초청한 것이죠. 이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며 다윗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는지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히도벨의 등장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대편에 선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손녀딸과 간통하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모사까지 얻은 압살롬 반역이 구체화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심과 압살롬, 모략과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6절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급히 도망하려고 서두릅니다. 14절에서 다윗이 빨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일어나라, 서둘러라 하는 명령법을 사용하여서 서둘러 도망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면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매우 당황하고 허둥대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렇게 빨리 도망하려는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둘째, 다윗이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압살롬 군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최강 부대인 요압 부대는 현재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후에 마하나임에 가서 그곳에 주둔한 부대와 자신이 이끈 부대를 합친 후에 압살롬과 싸울 태세를 갖추지요. 다윗이 서둘러 도망하자 신하들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왕이 선택하는 대로 자신들도 따르겠다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다만 후궁 10명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죠. 10명의 후궁을 남겨둠으로써 자신은 비록 도망가지만 예루살렘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10명의 후궁에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세였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결국 하나님 심판이 성취됩니다.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에 이 힘없는 후궁들을 가두는데 이들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하고 다윗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다윗의 딸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힘없는 여성들을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서로 많이 닮았죠. 다윗은 첫 부인 미갈과 10명의 첩을 이용하였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과 10명의 첩을 이용했습니다. 17,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벳메르하게 도착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외곽 끝에 있는 궁전이며 문자적으로는 먼 집이란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명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마지막에 머무를 수 있는 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군사를 점검합니다. 18절은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규군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섬기는 용병 집단입니다. 그렛 사람들은 크레테 출신 이민자들로 에게해의 같은 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인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조직한 600명의 군사와 동일한 숫자지요. 하지만 이들은 다윗의 군대와는 다른 사람들로 가드에서 온 직업 군인들입니다. 가드는 다윗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가드와는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끄는 호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호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호위를 받고 있는 매우 서글픈 상황에 처한 것이죠. 19, 21절입니다. 이 단락은 18절과 연결되어서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가드 사람 이때에게 왜 자신과 같이 가리었느냐고 물으면서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가드 왕에게 돌아가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용된 용병 집단으로 이들은 돈으로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 싸울 뿐이지 누군가에게 충성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다윗에게 고용된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지요. 돈을 받고 싸우는 이들에게 현재 다윗이 충분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가드로 돌아가 가드 왕을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은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하니 이때에게 가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해 주는데 은혜와 진리 즉 헤세드와 에메트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고 다윗은 암시적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반역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자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곁에 있다가 언제든 돌변하여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의 말에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이때의 맹세는 마치
룻의 맹세를 떠오르게 하죠.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시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자신도 같이 묻히겠다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을 위해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 이후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잊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과 압살롬이 잊은 왕에 대한 목숨을 건 충성심도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충성심이 소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호의를 받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비난하던 사무엘상 17장 25절 이후와 대조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잃거나 하나님을 잊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2, 23절입니다. 이때 충성 고백을 들은 다윗은 그를 선발대로 보냅니다. 이제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의 앞길을 맡긴 것이죠. 이때를 따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들의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까지 전쟁에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윗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이 상황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망자 다윗, 충직한 신하들, 충신 이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9절입니다. 이 단락의 시점은 23절보다 이전으로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로 보입니다. 24절은 보라로 시작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나온 다윗이 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죠. 보라로 번역하는 신내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화자 시점에서 등장인물 시점으로 바뀔 때 종종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윗 시점으로 전환된 것이죠. 사독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내려놓은 상태로 있었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서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증표가 되며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의 법궤와 그가 계신 곳을 보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 사정을 정탐하고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을 이용해 예루살렘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두 아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연락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이 전해준 정보를 듣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임무를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가져갔고 자신들도 다윗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손에 맡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상반되거나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온전히 여호와 손에 맡기는 것이죠. 30, 31절입니다. 다윗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고 특히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애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간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다말이 당했던 수치를 동일하게 경험하며 다말과 동일하게 쓰디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부분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화자 설명처럼 아히도벨은 당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는 정보를 듣고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순간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하려고 하며 실제로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보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32, 37절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는데 이는 다윗과 동일하게 애도하는 모습으로 후세가 다윗 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후세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를 보자 자신과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한 후 후세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후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정보가 생기면 이들을 통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정보 역할을 부탁하고 촘촘한 연락망을 짜놓습니다. 37절에서 화자는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그가 압살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진심은 다윗 편이라는 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 후세는 다윗 부탁을 충실히 이행하죠. 그는 정말로 다윗의 믿음직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과 비극은 한편으로는 형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와 가정과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법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충신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 변절자 아히도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